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볼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탐하니이다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우리가 오늘 이제 그때의 방주를 만든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오늘 뭔가 되게 사람이 많은 것 같네요. 네, 잘 지냈죠? 네, 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희 베트남 단기 선교를 잘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곳에서 은혜를 받았듯이 오늘도 이 예배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가운데 충만히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네, 여러분 탄산음료 혹시 좋아하시나요? 네, 우리가 뭐 콜라래 피자나 치킨을 먹을 때에 우리가 꼭 이거는 먹는 것 같아요. 여러분 둘 중에서 이제 항상 비슷한 걸 선택하잖아요. 뭐를 많이 선택해요? 나 콜라 먹는다. 콜라. 나 사이다 먹습니다. 사이다. 오, 그래도 콜라가 역시 압도적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어떠한 것을 선택할 때에 그 기준이 누구죠? 네, 나입니다. 내가 기준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수많은 선택 가운데서 살아가게 됩니다. B와 D 사이에, 그러니까 곧 벌스와 데스 사이에 뭐가 있다? 초이스가 있다라는 유명한 그 말이 있듯이 오늘 이 초이스, 이 우리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노아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잘 아는 부분이죠, 여러분. 너무나 익히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던 그러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모습이 이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아멘. 우선 땅에 사람이 가득하여서 번성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아진 겁니다.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일단 봤습니다. 본 다음에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여자를 선택하여 모두 다 취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을 때 사실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긴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권력자들이라고 볼 겁니다. 권력자들. 이게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권력자인지 우리가 이 4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돌아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네피림은 말이죠. 그 거인족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피림은 거인족을 말하고 있는데 이 네피림은 강한 육체와 힘이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분명히 이 힘이 판치는 세상 가운데서 권력을 지니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와 있죠.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성이 있는 사람들,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다고요? 자신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모든 것을 취한 거예요. 자신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모든 것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취함의 기준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습과 비슷한 모습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와입니다. 하와. 선악과를 본즉 먹음직도 보암직도 또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러한 생각이 드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을 하셨지만 말씀을 어기고 먹게 된 거예요. 먹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저번 주에 들었던 그 가인에 대해서 봅시다. 분노를 했어요. 사실 이 분노가 애초에 잘못된 분노죠. 자기가 분노할 상황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지 않는다고 분노할 상황은 아니었지만 아무튼 분노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분노가 일어나자 마땅히 그 분노를 쏟아도 되는 그 존재에게 찾아갑니다. 누구죠? 아벨입니다. 마땅히 이 내 분노를 저 아벨에게 풀어도 돼라고 하는 그 존재에게 찾아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모두 쏟게 됩니다. 그 대상에게. 실제적인 살인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방금 보았던 이 세 명의 인물들, 하와, 가인, 하나님의 아들들의 어떤 선택의 기준,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자를 취하는 선택의 기준, 그 다음에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는 기준, 가인이 살인한 기준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모두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선택의 기준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과정 속에서는 일단은 무엇을 봅니다. 살인할 대상을 보든지 맛있어 보이는 선악과를 보든지 본다는 거예요. 봄으로써 마음이 흔들리고 이어서 행동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이 보았을 때 어떤 눈으로 보았을까요? 그건 바로 육적인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보았다라고 했을 때 육적인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적인 눈으로 보았다라는 말은 영적인 눈, 영적인 생각이 없이, 영적인 감각이 전혀 없이 육적인 눈으로만 보고 있다는 그러한 상황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영적인 생각이 하나도 없이 그저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생각이 하나도 없이 그저 육적인 눈으로서 바라만 보고 나의 마음이 끌리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것이 죄일까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선택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죄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뜻과 전혀 무관한 결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행동을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행동에, 여러분의 선택의 중심에는 누가 있나요? 우리가 성경 퀴즈 대회도 했던 그 주기도문에 대해서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내용이 있었죠. 여러분 기억나요? 네,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고백하며 또한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했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우린 다 압니다. 아, 그래, 기도해야지.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걸 기도해야지. 잘 알고 있어. 라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선택에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은 말이죠. 모든 선택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영적인 것을 떠올리면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존재가 누구예요? 우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라. 네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너인 이런 존재야라고 알려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하늘의 뜻이 하늘의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는 그 기도하는 그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냥 해라라고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우린 이렇게 무조건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면은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의 어떤 영역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지? 뭐 아까 얘기했듯이 콜라 사이다 마실 때도 내가 구해야 되나? 이러한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라고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제가 단기 선교 중에서 들었던 어떤 생각 하나를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 저는 일단 말이죠. 저는 선교 현장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선교 현장에서 특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참고로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제가 믿기 때문에 매 순간 더 깨어 있으려고 했고 더 기도하려고 노력했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 시간 있잖아요. 이동 시간에 그 버스에서 이동하는 가운데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기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가? 나의 기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가? 만약에 내가 그렇다라고 내가 대답할 경우에 그렇다면 선교 현장뿐만 아니라 나의 일상 속에서 아주 조그마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기대하며 이러한 늘 깨어있는 뭔가 잘 해야 될 텐데 뭔가 하나님의 뜻이 여기 안에 있을까? 기도하고 순간순간마다 기도했던 이러한 나의 자세가 나의 일상 속에서도 똑같이 있어야 될 텐데 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물론 제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느낀 바는 왜 이렇게 생각했냐면은 선교 현장에서의 만큼 더 간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뭔가 더 특별히 임하실 거야라는 어떤 마음이 있으니까 더 간절히 기도하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제가 딱 발견하고 보니까 너 왜 일상에선 이렇게 안 해? 라는 어떤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이 드는 게 일상 속에서도 기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매 순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다시 본론으로 가봅시다. 여러분의 선택에는 하나님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에는 하나님이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은 그 수많은 선택 중에서 얼마만큼을 차지하고 있나요? 내가 선택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선택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 되나요?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매 순간은 아니더라도 제가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묻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결정 앞에서는 딴 건 몰라도 제가 중요한 결정 앞에서는 하나님께 묻는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물론 너무 좋은 모습이에요. 너무 바람직한 모습이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분명해요. 근데 여기서 질문을 한 개 더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은 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왜 하나님께 기도하나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이 여러분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앞두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기도를 해요? 그 의중이 뭐예요? 제가 청년일 때 제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게 담당 목사님께서 청년들 아마 리더만 있었던 것 같아요. 리더들이 있는데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왜 하나님을 의지해? 왜 하나님을 의지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까? 이러한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제 모든 삶을 아시니까요. 제 처음과 끝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이니까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는 제 대답에 약간 묘한 표정으로 뭐지? 그렇게 하면서 이러한 대답을 해주셨는데 정확한 워딩은 아닌데 이러한 뉘앙스였어요. 되게 이기적인 믿음이구나.
되게 이기적인 믿음이다. 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제 대답의 의도가 100% 그쪽으로 반영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베스트로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베스트로 이끄시는 분임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제가 의지하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만약에 여러분이 그게 나쁜 건가요? 라고 질문한다면은 설교가 길어지기 때문에 끝나고 저한테 질문하세요. 근데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베스트로 하나님의 내 죄가 무거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베스트로 이끄실 분이라는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네요. 자, 그럼 이 질문을 다시 질문해 볼게요. 왜 중요한 것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 기도의 의중이 뭐예요? 우리가 이 내용을 기억한 상태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노아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뭐라고 설명하나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하와와 가인과 하나님의 아들들 하면서 그 어떤 흐름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에 있는 어떤 계보를 악인의 계보라고 생각해 봅시다. 죄인들의 계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은 그 죄인의 계보가 있다면은 어떤 계보가 있겠어요? 의인의 계보가 있겠죠. 그렇죠? 의인의 계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인의 계보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 아벨을 대신해 가지고 이제 셋이라는 어떠한 자녀를 낳게 됩니다. 이 셋이라는 이 단어의 그 어원, 원어의 어원은 다시 세워진 자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셋의 자녀가 누구라고요? 에노스입니다. 에노스. 그리고 에노스의 뜻은 유한한 사람, 그리고 연약한 사람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유한한 사람이며 연약한 사람이라는 그 뜻을 갖고 있는 그 에노스의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그럼 우리가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했던 질문을 여기에 한번 해봅시다. 그렇다면은 왜 이들은 하나님을 불렀을까요? 왜 연약한 자였던 그 에노스의 시대에 왜 하나님을 불렀을까요? 그것은 스스로 유한함을 알았으며 스스로의 존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아는 그 존재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나와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기도했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눈은 거짓된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죄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유한하며 연약하며 죄악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죄인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노스, 연약하고 유약하고 유한한 인간이었던 그 에노스의 그 계보를 잇는 자가 오늘 나온 그 노아라는 겁니다. 노아. 그리고 노아를 어떻게 설명했다고 할까?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가 실제 행위가
의로웠다는 것이 아니라 에노스의 길, 그러니까 연약한 자를 자처하여서 스스로의 죄인됨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계보를 잇는 자로서 나아가다 보니까 뭐가 된 거예요? 완전한 자라 하나님께서 칭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완전한 자가 아니라 내가 연약한 자임을 스스로 깨닫고 죄인됨을 스스로 깨닫고 늘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에노스의 길을 따라가는 그 노아에게 뭐를 준 거예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행위가 완벽했다는 뜻이 아니라. 결국엔 이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스스로가 유한하고 약한 존재임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으며, 사람은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매달리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며 의인이요 완전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스스로가 유한하고 연약하고 죄인된 존재임을 아는 사람은 말이죠,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여기 머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결국에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는 연약한 자의 모든 선택에는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연약하고 죄인되고 유한한 인간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는 자는 내 모든 선택에는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스스로의 모든 선택은 죄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27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아멘. 그럼 먹고 마시는 게 잘못된 건가요? 장가 가면 안 되나요? 장가 가야죠. 장가 가야죠. 시집 가야죠. 시집 가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중립적인 겁니다. 그렇죠? 중립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이때의 사람들은 말이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갔던 이 당시의 사람들은 말이죠, 스스로가 힘 있는 자가 되어서 모든 선택을 스스로 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할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판단의 주권자가 되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결말을 맞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나 이러한 때에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생각하지도 않는 그 모든 죄악의 길을 걷는 그 세상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고 기도하였기 때문에 순종했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오랜 세월에 걸쳐서 방주를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방주를 완성했다, 너무나 짧은 문장으로 나와 있지만 이 방주를 완성했다라는 것에 이르기까지는 말이죠, 단 한 번의 질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방주를 완성하는 것은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의 그 조롱 앞에서 노아가 그 외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매 순간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돼요. 사람들이 조롱할 때에 내가 사람들한테 조롱받고 비난받으면 어떻게 돼요? 난 그런 사람 아니야 하면서 더 내가 높아지려고 하죠. 아니요. 근데 노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인됨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되는 질문을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대답이 뭐예요? 순종하라죠. 그래서 노아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방주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또 힘들어요. 그럼 하나님께 질문하겠죠. 하나님, 이거 맞아요? 순종해라. 순종하는 거예요. 수많은 세월에 걸쳐서 노아가 순종함에 이르러서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의 질문과 순종함을 통해서 이 방주가 완성됐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죄인의 길을 걷는 자들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또한 의인의 길을 걷는 자들의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선택 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선택에 하나님이 없다면은 하늘의 뜻을 구하는 주의 백성이 왜 하나님 없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돌아보시길 바라며, 만약 하나님이 있다면은 내가 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심중을, 여러분의 의중을 하나님께 내어 한번 보여보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매 순간 나의 죄인됨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언제나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그때에 먹고 마시며 내가 바라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나의 방주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으며 매일 매일 한 걸음 묻고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까지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여기 이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근데 이 고백이 방패막이가 아니라 진짜 나의 심중에 죄된 그 본성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가슴 아픈 마음으로 우리가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연약하니까 우린 넘어질 수 있죠 라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넘어지는 그 자신의 어떤 연약함으로 인해서 탄식하며 우리 연약함과 반대로 너무나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로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그는 완전합니다. 주님, 우리는 오늘도 나의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당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당을 벗어나서도 나는 여전히 죄인이며 가만히 음침한 골짜기가에서 머무는 그러한 자와 같다는 겁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망은 수갈래로 뻗치기 때문에 오직 하나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좀 나의 마음을,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내어드릴 수 있는 나의 죄인됨을, 나의 연약함을, 나의 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완전하신 주님, 나의 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 따라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